의 가장 큰 특권이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질문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까? 그 질문 속에서 세상의 왕을 요구하고 이스라엘 왕 대신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는 내용이 오늘 8장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이 사사기를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이 왕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요, 자기가 왕 노릇하다가 그게 재미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왕,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마음의 주권을 어떤 사람, 또 때로는 대상, 물건, 어떤 물질, 자식 이런 것으로 대체해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들어주세요. 이걸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이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비극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기도에 우리가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진다, 쇠약해진다. 건강한 자가 약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기도를 하든지 잘못된 기도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목말랐는지, 아니면 내 야망, 내 욕심에 늘 목말랐는지를 사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지만 그들이 타락해 있었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처럼 어떤 믿음과 인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고,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했던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엘리 가정하고 사무엘 가정의 다른 점이 뭡니까? 양 가정이 이 자식이 타락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이 타락의 원인은 달랐습니다. 엘리 가정은 누구였어요? 아버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식도 타락을 했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이 구약에 있어서 보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자식 문제를 빼놓고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온전하게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오늘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차이가 좀 보면요, 엘리의 가정은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서 대가 끊기고 모든 축복이 끊깁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가정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부모가 후손에게 저주를 줘서 망했던 가정도 있었지만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잘 되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자식이 거절하면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해도요, 자식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부모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 잘못되면 다 부모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거든요. 죄의 속성이 있어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무엘의 가정은요, 이 저주가 대물림으로 가진 않았어요. 이 나중에 보면요, 그 사무엘의 손자가 성경에 나와요.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 헤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헤만이 누구냐? 우리가 시편에 보면 헤만의 시도 있어요. 헤만은요, 헤만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찬양대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할아버지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타락했지만 그 자녀는 어때요? 그걸 이어받지 않고 다시 믿음의 라인에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는 엘리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자식들도 다 타락했어요. 하지만 사무엘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살아갔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됐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서 회복이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런 타락한 것 때문에 그 사무엘의 아들이 타락해가지고 사사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왕을 구했지만 또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직접 보고 듣지 못하거나 직접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사실들, 그런 왕보다는 왕을 내가 이렇게 좀 신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보다는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감각적인 사실만을 좀 받아들여는 그런 경향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의지하는 게 별로였던 거야. 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보통 인간의 심리라고 합니다. 어떤 실제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인데, 또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왕일 때 불편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편이냐면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권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정치의 기준은요, 정의였거든요. 그런 정치 체계가 이 자기 뜻대로 바뀌게 되면요, 군인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권력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기의 야망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는 속셈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물어보면 하나님이 오냐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속에 마음대로 행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 말은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피부에 와서 탁탁 닿지 않기 때문에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주인하고 말하지만 실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옳은 대로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이때 오늘 6절과 9절에 보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슬퍼하면서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이 문제의 시작은 지도자의 타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 아들들이 잘못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잘 분별했어요. 사실 백성들이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이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려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우리가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이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 왕인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절로 해석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망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때를 쓰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죠. 근데 반면에 백성들은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할 걸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를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 다스림에 순종하기를 거절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결정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문제를 잘 해결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문제,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는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마치 심부름꾼하는 종처럼 부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냐면 바로 이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이 40년 동안 했던 가장 큰 시험 테스트가 뭐냐면 주권이었어요. 누가 주권을 갖고 있냐,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냐, 그 40년을 그 씨름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에게도 40년 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청했던 게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신이라는 것은 주권을 상징하거든요. 누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왕이 누구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을 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나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이 광야 인생처럼 헤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잘하면 뭐예요? 40년을 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돌고 도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40년 도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돌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40년 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잖아요. 한 달이면 갈 수 있어. 아니 1년 2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그 주권을 안 내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어디를 돌아요? 광야에서 보면요, 새로운 길을 돌았다는 게 아니에요. 뺑뺑이를 돕니다. 돌던 것을 계속 도는 걸 보게 돼요. 가데스 바네에서 갔다가 결국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도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돌게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도는 거예요? 내가 돌게 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내 주권을 갖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이제 뭐 새벽 기도를 하거나 첫 시간에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 다른 시간에도 기도할 수도 있죠. 뭐 우리가 오후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새벽 시간, 첫 시간에 이렇게 하냐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하는 게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하루의 시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또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10절과 19절에 보면요,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이들이 거절하잖아요. 먼저 이 10절과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얘기해줘요. 왕정 제도를 세웠을 때 폐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결국 왕의 종이 된다.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아들들은 군인이 되어야 되고 딸들은 식모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얻은 수입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계속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운 왕 때문에 슬퍼해가지고 그것을 후회하게 되어서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게 좀 무리수가 있었나 보다. 잘못된 게 좀 있었나 보다.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두워져 갔던 그 사사 시대를, 그 사사기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역사, 어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경청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습니다. 길을 막아버려요. 재고의 여지가 없고 오롯이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만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 보면요, 자신이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 뜻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어떤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것들 보세요. 우리가 뭐 대화를 잘해야 되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하면 무슨 얘기예요? 애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바른 얘기를 해준다 해서 좋아하지도 않고요. 어떤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해줘. 잘 들어보세요. 애들이 좋아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이 마음대로. 어리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근데 오늘날 시대의 마음의 구조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힐링이라는 게 열풍이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 마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게 다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거 안 하면 다 누구가 돼요? 다 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해 복음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맞추는 설교를 하려고요. 저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반응을 볼 때 보고 이게 별로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방향을 바꿔야 되냐? 그런 유혹이 있죠. 이 망하는 길을 자초하는 사람들, 흥황하는 길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요, 기가 닫혀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 있잖아요. 누가 그거 이미 끝났어. 막차 타면 큰일 나. 근데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돈까지 끌어대서 빌려가지고 들어가서 마치 이 불나방이 불 속에 빠져들어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망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가 닫히면요, 그게 망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청종하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또 내 감정을 배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립된다, 서로 싸운다,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뭐가 싸우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럴 때 보면요, 어떤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요.
완전 거기에 골똘하거나 완전 빠져 있거나, 또 때로는 어떤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 있든지 흥분해 있으면요, 그게 성령의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내 충동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요, 흥분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감정에 취하지 않도록, 이것도 너무 좋은 감정도 거기에 너무 취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될 때 보면요, 감정적인 것이 마치 성령께서 주신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오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오늘 병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병자를 낳게 하기를 원하시는 감동을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낳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병자를 낳게 한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에 취해가지고 하는지. 성경은요, 감정적인 것을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화내는 거, 미워하는 거, 어떤 흥분된 감정이 휩싸이는 것은 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사실은. 이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고 붙들려 있으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용하게 감동으로 어떤 터치해 주셔도 그 감동을 우리가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 굉장히 밤새 기도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왜 실수를 많이 하냐면 기도를 많이 해서 실수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 감정에 취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흥분 이런 게 아니에요. 잠잠하게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이 터치를 주시고 감동을 때 그거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늘 붕 떠 있다 보니까, 늘 감정이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 터치를 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할 때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뭔가 하고 있으니 안 들리는 거죠. 열심은 있죠. 열정은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자기 것에 심취돼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려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훈련한다는 부분들이 참 좀 어폐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훈련이라는 쪽에서 좀면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좀 나를 스스로에 대해서 좀 판별해 보면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돼요. 엉뚱한 것처럼 들리죠. 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되냐? 내가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곰곰이 그것을 유심히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자세, 사람에게 듣는 훈련이 하나님께 듣는 훈련과 같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리도 못 들어요. 우리는 이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태도와 그 자세는요,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담학 같은 데서 보면요,
그 말하는 그 훈련들 할 때 처음 하는 게 뭐예요? 그랬구나. 그거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냐면 사진을 찍게 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얘기했던 것을 똑같이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이걸 반응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한 것들을 듣는 걸 먼저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났을 때 그 보면 알아요. 뭐 얘기하기 너무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계속 자기 얘기하는 분들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니까, 자기 얘기만 다 쏟아놓고. 여러분 그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 또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패스하고 싶으세요? 패스잖아요. 좀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3시간 만났는데 2시간 57분 얘기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3분은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자리 잡고 하다 쓰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나를 향해서 얘기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근데 그 얘기가 다 뭐예요?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걸 들을 수 있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맨날 너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않아요. 너 좋아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언제 그런 얘기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거든요. 지적도 하세요. 우리 아픈 부분을 얘기도 하세요. 근데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 그게 경청의 자세죠. 그 부분이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못해요? 못해요. 뭔가 들려왔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엘리에게 가서 물어봐요. 근데 엘리가 뭐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그는 듣고 있어요. 어린아이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캐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영적인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의 삶과 일상과 굉장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할 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들, 그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망할 때 뭐부터 망한다고요? 귀부터 망하는 거야. 귀가 닫히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귀를 열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귀가요 이제 둔해지죠. 청각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귀에 뭐가 있어요? 고집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때요? 사람이 드시면요 했던 얘기 또 하잖아요.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좀 인지가 좀 약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걸 보게 돼요.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귀가 정말 열려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들 우리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사실 배움을 더디하잖아요. 안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해왔던 게 있으니까, 한가닥한 게 있으니까 그거 갖고 우려먹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교수님 중에서 제일 편한 분이 누구였냐면 두 가지 과목을 가르치는 분이래요. 하나는 무슨 과목이 영어 가르치는 분, 영문학, 뭐 섹스피어 이런 거 갖고 그냥 평생 우려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신학과 교수님들 그거 계속 우려먹는데, 그러면 안 되죠.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배우는 것들. 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뭐라고요? 청종하는 거, 듣는 거.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어서 들어야 되지만 그 훈련은 일상에서, 사랑가에서, 자녀들이 나에게 얘기할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거, 또 아내가 얘기할 때 들을 수 있는 것,
남편이 얘기할 때 들을 수 있는 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얘기할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거, 그거부터 우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20절부터 22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들이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당한 요청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근데 왜 응답해 주셨냐? 그것은 이 부당한 요구와 완악함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결과는 결국 이제 비극이 되죠. 고통이 되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던 것들이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같아지고 싶은 그런 유혹에 지금 이들이 빠졌던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데려가면 마트에 가면 가끔 뭘 요구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요구하는 걸 보면 부당한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사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어요. 신앙이 유치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건지 구해서는 안 되는 건지, 내 기도가 정당한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자꾸 이것을 분별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요,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에 굉장히 포커스를 듣거든요. 지금 뭔가 어려움이 생겼으면 그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되게 커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중간에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려고 했던 교회 목사님하고도 면접을 하고 그냥 오케이가 됐어요. 굉장히 빠르게 뭐가 다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청빙하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보통 청빙은 교회는 가을에 하거든요. 가을에 이제 새로운 교육자 바꾸는데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교육자가 티오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케이를 해주신 거예요.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건이 한 달 안에 좀 와야 된다, 대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좀 이제 거기를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됐어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되게 그 중간에 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선택한 거였었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또 추천해 줬던 분도 있었고 저한테 이걸 갖고 같이 기도해 줬던 분들이 있는데 열의 9은 다 저한테 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한 분만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냥 제 얘기를 그냥 듣고 계셨어요. 제 상황을.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잠수를 탔다 해서 어디 떨어진 간 건 아니고 다 연락을 차단했어요. 왔는데 너무 사실 괴로웠거든 그 시간이요.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딱 그러다가 제가 결론이 뭐였냐면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평안이 와요. 재밌는 건 뭐였냐면요,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는요 제가 가고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또 기도의 어떤 요청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뭘 했냐면 제 안에 그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마치 이 결정 장애자처럼 우유부단했던 제 그 기질을 끄집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셨던 게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가고 말아야 돼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거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있는 그 부분들, 결정하지 못한 우유부단했던 그 성향들을 끄집어내고 그걸 버리게 하시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보통 사건이 있으면 그냥 단면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일이 날 때, 문제가 날 때. 근데 대부분요, 그게 해결돼야 되죠.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우리가 직면케 하고 만나게 할 때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거, 회복되는 게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다시 하기 위해서 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단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서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묻는 게 중요해요. 그걸 생각하는 거. 그러나 어린아이, 유치한 사람들은요, 내 건지 저 사람의 건지, 내가 해야 할 건지 구할 건지 아닌 건지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그래 때를 쓰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 자녀 어떤 우리가 진로 여러 어떤 걸 할 때 그냥 당장 이걸 대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끝이 그게 그렇게 해서만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막 자꾸 이게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그럼 하나님 뭘 의도하시는 건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대박나, 이게 아니라 왜 지금 그렇게 어렵게 되지? 자꾸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뽑아내기를 원하는지 그걸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답이 올 것처럼 보이는데 답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갔을 때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 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하면서 할 때 대부분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해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망인지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가 내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아세요? 그 주권을 나에게 다시 위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종노릇하면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두 말이요, 여러분 이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해야 한다,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먼저면 우리는 보통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방종주의라고 합니다. 왜 이게 같은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때요, 하나님이요 그 일을 하실 때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면 뭐가 돼요? 우리는 그걸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주의라고. 하나님은 종된 자에게 일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권한을 이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이제 그러면 이걸 우리 한번 삶에 적용을 하고 말씀을 좀 마쳐볼게요. 남편이 날마다 술을 먹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술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남편에서 뭐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술을 먹습니다. 날마다 먹고 옵니다. 고주망태가 됩니다. 집을 잘 못 찾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뭐 이것이 뭐 건강에도 안 좋고 주변에도 이렇게 피해도 주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술을 덜 먹은 것도 아니고 더 먹고 온다. 내가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딱 술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 인간이 더 미쳤나 하면 더 막 이렇게 막 더 난리치고 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끊기를 위해서 남편의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럼 더 악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냥 경험담을 얘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요. 이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 보통 앞에까지는 기도는 대부분 하겠기 때문에 이 다음이 이제 내 기도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요 남편들에게 더 잘해 주셔야 돼요. 해장국, 술국 끓여 드리셔야 되고 마사지도 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술을 안 먹고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내 기도가 이제 응답됐구나.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그날은요. 속이 아파서 하루 쉰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오히려 그럴 때 이제 맥주를 준비해서 함께 마시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얘기를 지금 목사가 하고 있다. 여러분 잘 이걸 보세요. 지금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내가 기도하고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내가 감동을 주는 행동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남편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조건 칭찬해주고 괜찮다, 잘해주는 거 이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아무리 술국을 차려주고 뭐 같이 마셔주고 원샷하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님이 개입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러면 섬기며 갈 때 그때 하나님 다시 나에게 임해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기도의 원리예요.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이 아픈 걸 아뢰는 거예요. 내 상황들을 아뢰고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안 낫게 해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제가 오늘 갑자기 말씀을 바꿨잖아요. 원래는 레위기 15장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밤에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나누면 뭐가 될까요? 이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제가 전한 거거든요. 제가 선택해서 감동이 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런 감동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는 제가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 전하려고 할 때 네가 네 마음대로 전하냐면서 못하겠는데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 저한테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원칙이 딱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을 때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고 간 이후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나눴던 부분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에 한번 적용을 좀 해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아뢰고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하면 그건 율법이 돼서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때는 이제 그것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일하게 된다는 것. 기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방종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때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일들이 안 될까요? 제가 잘못된 기도를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니까, 이렇게 묻고 가는 것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냐 잘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가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누구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고요? 사람들의 음성부터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연습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연습들을 해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다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게 될 거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경청하는 자세가, 청정하는 법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의 귀에 고집이 생겨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우리의 그 습성들이 하나님 더 커져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열린 마음들, 더 경청하는 자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로 우리가 훈련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둥바둥 하나님 뛰어들지 않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직면케 하셨는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큰 짐이 되어서 나를 압박하여서 하는 질식하게 갔던 그런 큰 하나님 위기일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고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 의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함께 대화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예와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가운데, 또 이민자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